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많이 좀 배제되어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들이 받은 복은 이삭이 받은 복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다른 민족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순서에 맞습니다. 이 16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6장에 처음 하갈이 소개가 되거든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브람과 사레였죠. 이 하갈은 사레의 여종으로 애굽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고향을 떠나 처음 가나안으로 왔다가 거기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에게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죠. 그랬다가 이 사레를 뺏길 뻔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로 많은 재물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재물과 함께 받아온 여종이 아마 하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레가 이 머리를 씁니다.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하라고 권합니다. 이게 사실은 편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 시대에는 이게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랬는데 그만 하갈이 그 주인인 사레를 얕보았다고 하죠. 그랬더니 사레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아마 이런저런 정황을 미뤄볼 때 아브라함이 처신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갈이 임신했다고 해서 하갈만 너무 잘 대해주고 또 뭐 임산부인 하갈을 좀 챙겼겠죠. 하갈을 애지중지 대하니까 사레가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의 마음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레한테 좀 더 잘해줬어야죠. 아무튼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쩌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내에게는 남편 없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그 시로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단어죠. 학대. 요즘에 이 단어가 아주 민감한 단어인데 성경에 정말로 학대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임산부였던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십니다. 기껏 하갈을 만나 주셨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갈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여기에 상당히 부조리함이 느껴집니다. 하갈이 이 사레의 학대가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차라리 광야가 낫겠다 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갈아,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정말로 이 말씀 찾아보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이 하갈의 입장에 대보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어려움, 내 아픔 몰라주시는 겁니까? 그 복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 여주인이 학대를 했어요. 그 학대가 도를 넘어서니까 뛰쳐나온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임산부가 광야로까지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수하로 들어가라니까요.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차라리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애굽 고향으로 도망가면 다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 뻔히 보이는 고생길로, 왜 나를 그 학대 속으로 다시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도무지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정인이 사건. 사실 그 사건의 가해자가 제 학교 동문인데요. 저는 SNS에 떠돌아다니는 그 사건에 관련된 글조차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다 저랑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하갈도 학대의 피해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하갈은 학대받았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또다시 학대받는 그곳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정인이 사건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마주하지 않으면 도무지 오늘 이 설교를 더 써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방영됐던 한 다큐멘터리를 조용히 찾아서 시청했습니다. 보면서 눈물도 많이 났고요. 정말 화도 많이 났고 제 자신을 저도 한 아이 아빠로서 돌아보면서 부끄럽기도 했고요. 정말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저 작고 예쁜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 건지,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 가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저 아이를 학대 속으로 밀어 넣으셨던 건지.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경찰에 학대 신고가 2차례인지 3차례인지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모두 다시 그 양부모의 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 학대의 강도가 더 심해졌을 거라고 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듯 했으나 연거푸 그 아이를 또다시 학대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사실 성경에는 숨겨져 있는 수많은 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들춰내 볼까요?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일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게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에 확인해서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게 내버려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그 축복의 순간이 얼마나 가슴 졸이는 고통의 순간으로 변했겠습니까? 물론 이 첫째 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이 부하가 담대하게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파라오가 어떻게 명령합니까? 모든 신민에게, 그 모든 이집트 그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해서 강물에서 목숨을 잃은 그 생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그 와중에 갈대 상자에 띄워졌죠. 그러나 사실 그게 어디 모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 젖부치들이 엄마와 생이별을 하고 갈대 상자에 몸을 맡긴 채 강을 떠돌다가 그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강에 뿌려졌겠습니까? 모세는 운이 좋아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기에 파라오의 분신과도 같은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거기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지경에 그 크리스마스 그 시기에 메아리 쳤을 그 절규와 울부짖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 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던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설령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굳이 학대 속으로 다시 밀어넣으셨던 이유를 찾습니다. 왜 굳이 사례의 수하에 다시 들어가 복종하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갈을 애굽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지 않고 다른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랍 땅을 다스리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장성할 때까지 하갈로 하여금 고통의 시간을 견디도록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지금 여기 21장까지는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은 하갈의 태중에 있었고 이제 21장에서 이스마엘은 13살입니다. 13살이면 아이인 것 같죠?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물론 이제 더 커야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자 13살이면 법적으로 성인이에요. 이미 장성한 나이인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소년도 되고 젊은이도 됩니다. 청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다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13년 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물어보세요. 17절 보십시오. 하갈아, 무슨 일이냐? 13년 전에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런데 이제는 부드럽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게 사실은 아이가 아니라고 했죠. 젊은이. 하나님이 저기 있는 청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목말라 울고 있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요, 두려워 떠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계심에, 홀로 서야 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약속대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랍 족속을 이루게 되거든요. 만약에 13년 전에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저 애굽으로 돌려보내셨다면 이스마엘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애굽의 수많은 노예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그때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 다시 복종했기 때문에 인고의 13년을 보냈기 때문에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땐 몰랐을 거예요. 순간순간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한 번 도망쳤다가 돌아왔으니까 사라의 눈에 얼마나 더 시건방져 보이고 미워 보였겠습니까? 아마 학대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결코 약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자그마치 13년, 여러분 13년의 학대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만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감내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시간을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오늘에야 그 이유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였어요.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일하고 계셨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주하기 싫은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정인이 사건. 하나님은 그 사건 가운데도 일하고 계실까요? 그 사건 가운데도 변함없이 신실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학대 가운데로 밀어넣으셨던 하나님, 도무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평판이나 인정과 상관없이 가장 선하고 옳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슴 아픈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언젠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오리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인이 같은 아이들이 정인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인이가 피해를 입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의료진의 SNS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 가고 계셨는데요. 정인이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사실 그런 일은 그곳에서는 아주 일상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서 오는 아이, 싸워서 오는 아이, 교복을 입은 채 임신해서 오는 아이,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다쳐서 오는 아이, 성폭행 당해 오는 아이, 자살 시도 후에 오는 아이, 그러다가 자살에 성공해서 숨이 멎은 채 오는 아이, 학대가 의심되지만 보호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아이, 자살을 시도했지만 보호자가 나타나지도 않는 아이. 그분은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는 아이만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순간 오늘도 내일도 아이들은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2020년 경찰청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 한 해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만 1만 6천 건이었습니다. 1만 6천 건. 한 달에만 1,300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고 건수만 1,300이에요. 신고되지도 않은 음지에 감춰져 있는 수십만, 수백만 건에 정인이가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요. 우리 사회가 뒤늦게나마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안들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픔에 공감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소중한 생명들이 구해진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이 작은 변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억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누구보다 따스한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설교를 아이들이 방해할 때조차도 주님에게는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픔을 주님이 천국에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사실 너무 이 사건이 충격이 커서 이 설교 전체가 이 정인이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집중하고 싶은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이 고통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그 이유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에 맞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십시오.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으나 하나님은 또다시 하갈을 학대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갈이 그 13년 학대를 견뎌낸 끝에 결국 이스마엘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찾아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유가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음 안에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